오늘 사도행전 25장에서는 바울이 로마 총독 베스도에게 신문당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24장에서는 벨릭스 총독에게 신문당하였고 25장에서는 베스도 총독에게 신문당하였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국가 권력에 대해서 어떠한 태도를 취해야 하는가, 어떠한 자세로 우리가 국가 권력을 대해야 하는가 하는 점에 대해 배우게 됩니다. 먼저 첫째로 바울 사도는 국가 권력을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위로 알고 순종합니다. 모든 재판 절차에 협조하고 있습니다. 베스도는 앞에서 24장에 나왔던 로마 총독 벨릭스에 이어서 후임 총독으로 부임한 자입니다. 로마 황제 가이사가 지명해서 임명한 자입니다. 바울 사도는 이 베스도의 지휘를 따라서 재판 절차에 협조합니다. 불러서 재판을 진행하면 출석을 해서 발언을 합니다. 베스도에게 로마로 자기를 보내줄 것을 가이사 황제에게 상소해 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리고 베스도의 처분을 그대로 따릅니다. 바울 사도는 로마 황제의 권위 그리고 13절부터 나오는 아그리빠 왕의 권위를 존중합니다. 아그리빠 왕은 당시 이스라엘의 분봉왕이었습니다. 헤롯 대왕의 손자로서 당시에 로마의 권한을 받아서 이스라엘 지역을 다스리는 역할을 하였습니다. 이 아그리빠 왕도 바울의 신문에 동참합니다. 베스도나 아그리빠 왕은 이스라엘의 역사적 관점에서 보았을 때는 정통성이 좀 부족한 권력자들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이방인들이었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들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인도하는데 부족함이 있는 그런 권위자들이었습니다. 이런 자들이 외세를 등에 업고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들 로마 총독과 헤롯 가문의 후손 또한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위로 알고 그에게 순종하였습니다. 로마서 13장 1절에서 바울 사도는 이렇게 가르칩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에 복종하라. 권세든 하나님께로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이 권세자들이 설령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지 않고 그래서 바울 사도를 합당하지 못한 방향으로 인도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베스도는 여러 차례 바울 사도를 불러서 이야기를 듣지만 그를 풀어주기를 주저합니다. 이스라엘 지도자들의 뜻을 의식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기 아그리빠 왕과 버니게 또한 바울 사도를 불러서 이야기를 듣습니다. 하지만 단순한 호기심이었던 것 같습니다. 참된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복음을 듣고 진리가 무엇인지 파악해서 공정하게 재판을 하기 위한 의도는 아니었습니다. 그보다는 사정이 어떤지가 궁금하니까 가십의 목적으로 바울 사도를 불러서 이야기를 듣고 자초지종을 파악하고자 했던 게 아닌가 합니다. 혹시는 앞서 24장 26절에 전임 총독 벨릭스가 그러해 했던 것처럼 이 베스도와 아그리빠와 버니게 또한 겉으로 내세우지는 않지만 혹시 바울이 자기들에게 뇌물을 좀 주지는 않을까 그런 기대하는 마음이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바울이 가지고 있던 돈은 개인의 돈은 아니고 헌금이었습니다. 아마 지금까지 2해 정도 시간이 흐르는 동안에 자기의 동료들과 또 제자들을 통해서 예루살렘 교회에 전부 집행을 했을 것으로 짐작이 됩니다. 지금 당장 예루살렘 교회가 곤궁함에 빠져 있는데 2해 동안이나 집행을 미룰 까닭이 없습니다. 하지만 이 베스도와 아그리빠 왕은 그런 전후 사정을 다 알지 못한 채로 떠도는 소문만을 듣고서 바울이 거액을 가지고 있다더라. 뇌물을 받을지도 모른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 부족들과 한계가 있었지만 바울은 어쨌든 이 총독의 권위와 로마 황제의 권위를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으로 알고 존중하면서 적극적으로 협력합니다.
바울 사도가 국가 권력을 대하는 두 번째 중요한 태도는 권위에 복종하는 차원에서 자기의 주장을 당당하게 말합니다. 우리는 보통 권위에 복종한다고 하면 위에 있는 상급자의 말에 무조건적으로 덮어놓고 순응하는 것을 떠올리기도 합니다. 권위자가 이렇게 말했으니까 나는 그저 그 지시에, 그 처분에 순종한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이 권력자에게도 적극적으로 자기의 주장을 펼칩니다. 10절로 11절에 바울이 베스도의 신문에 응해서 자기의 주장을 펼치는 내용이 나옵니다. 여기서 바울은 베스도에게 여러 가지 내용들을 말합니다. 먼저 진실을 이야기해 줍니다. 실제로 있었던 일이 무엇인지를 소상하게 밝혀줍니다. 나는 죄를 범한 것이 하나도 없다. 다만 그리스도의 부활의 도를 전하였을 뿐이다. 저들은 나에게 죄악된 범죄 행위를 하나도 찾을 수 없었다. 종교적인 가르침의 차이를 두고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나를 미워하는 것이고 처벌하려고 거짓으로 고발한 것이다. 하지만 나는 로마법이든 유대법이든 무엇에 의해서든 저촉될 것이 하나도 없다. 이렇게 진리를 말하며 자기를 변호합니다. 다음으로 바울은 로마 법의 규정이 어떠한지를 설명합니다. 로마 시민으로서 자기는 항소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고 합니다. 증거가 없이 자기를 함부로 처벌할 수는 없고 그것은 로마 법에 저촉된다고 합니다. 가이사에게 항소하겠다고 사리에 합당하게 법과 제도를 들어서 자기가 주장할 수 있는 권리가 무엇인지를 이야기합니다. 정당한 재판의 절차에 따라서 재판해 줄 것을 요구합니다. 바울은 이어서 자기에게 맡겨진 사명에 입각해서 자신의 처분을 주장합니다. 하나님께서 바울 사도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사도행전 23장 11절에 예수님께서 바울에게 로마로 갈 것을 명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이 명령에 따라서 담대하게 처분해 줄 것을 요구합니다. 지시를 받아서 무조건적으로 순응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에게 맡겨진 사명이 무엇이고 거기에 가장 합당한 결정이 무엇인지를 판단하고 그것을 적극적으로 국가 권력에 요구하는 것입니다. 로마법 제도에 입각했을 때의 바울에게는 여러 가지 선택의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가이사랴에서 계속해서 재판받을 수 있었습니다. 또는 예루살렘으로 자기를 인도해 줄 것을 요구할 수도 있었습니다. 또는 항소를 해서 로마에 있는 가이사에게 재판을 받게 해달라고 요구할 수도 있었습니다. 이때 바울에게는 이것 어떤 결정을 내릴지를 두고서 자신의 유익이나 어떤 상황적인 실현 가능성 이것은 중요한 기준이 아니었습니다. 사명의 관점에서 판단을 하고 답을 합니다. 로마로 압송되어서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이사에게 상소해서 로마에서 재판을 받겠다고 한 것입니다. 우리가 법과 제도에 따라서 어떤 처분을 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 그냥 덮어놓고 위에서 해주는 대로 결정해주는 대로 따르겠다고 하는 것은 권위에 복종하는 참된 태도가 아닙니다. 진실을 말해야 합니다. 명확하게 법과 제도가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지를 설명해주고 상급자에게 알려주어야 합니다. 또 여러 가지의 결정의 가능성이 있다면 나의 사명에 가장 합당한 방향으로 결정을 내려달라고 정당하게 요구할 수 있어야 합니다. 바울 사도에게서 배울 수 있는 국가 권력에 대한 세 번째 가르침은 국가 권력 또한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다는 점입니다. 베스도 총독은 결국 이 모든 변론을 듣고 바울이 원하는 방향대로 결정을 내립니다. 사람의 생각으로 봤을 때는 대제사장 또 유대인의 종교 지도자들이 아주 힘이 있을 것 같습니다. 로마의 총독은 이 한 사람 바울보다는
통치 지역을 다스리는 데에 훨씬 영향력이 있는 이 대제사장의 세력의 의견을 들어서 이 일을 결정할 것 같습니다. 그 사람들이 권력자들 사이에 어떤 청탁을 하고 로비를 하면 그것이 이 총독의 결정에 영향을 미칠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권세자들을 다스리시기 때문에 바울 사도는 정당하게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고 복음의 원칙을 따라서 자기의 상황을 제시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당국자의 마음을 움직여 주십니다. 결국은 공정한 결정을 내리도록 이 모든 상황을 주관하여 주십니다. 이 국가 권력자 권위자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십니다. 우리도 이런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강력한 국가 권력 앞에서 힘없는 개인은 아무리 정당하다고 하더라도 공정하게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 같다는 의문이 듭니다. 권력자들끼리 로비를 하고 뇌물을 주고받으면서 불이한 판결을 할 것처럼 생각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국가의 권력을 세우신 분입니다. 그 권력자들을 통해서 주님의 공의를 이 땅 가운데 이루어 나가십니다. 우리는 이 권력자들을 대할 때에 그 권력자를 세우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그 권력자들을 사용하셔서 주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루어 나가신다는 사실을 굳게 믿어야 합니다. 우리가 권력자의 힘,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통치의 권한이 무서워서 그 사람들에게 순종하는 게 아닙니다. 권력자들을 세운 사람, 세우신 분, 그리고 그 힘을 부여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그 권력자들의 권위 통치를 사용하여서 지금도 나를 다스리고 계신다. 이 사실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국가 권력에 복종합니다. 필요한 경우에는 당당하게 자기 주장을 하기도 합니다. 진리를 말하고 법과 제도를 원칙을 말하면서 사명에 합당한 판단을 내려줄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나에게 가장 바람직한 방향으로 다스려 주신다는 사실을 신뢰하면서 당국자의 결정을 존중하고 따르는 것입니다. 요즘 국가가 아주 정치적으로 혼란스럽고 입법, 사법, 행정 권력자들의 그 권위에 대해서 의심과 도전이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권력자들을 세우신 하나님의 그 공의로운 통치를 신뢰하면서 국가 권위를 존중하며 이 사회의 안정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해야 하겠습니다. 오늘도 이 국가 권위의 제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치하여 주신다는 이 사실을 신뢰하면서 주님의 통치를 누리는 복된 하루를 보내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참으로 천지를 다스리시는 주인이시고 온 세상의 통치자들 또한 주님의 종으로 주님 뜻을 이 땅에 이루어가는 도구로 쓰임받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주님의 통치를 신뢰하면서 이 나라의 법과 제도에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조건적으로 따르는 것이 아니라 진리를 말하며 주님의 뜻이 우리에게 실현되도록 당당하게 요구할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권위자들이 처분을 내리고 결정할 때에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것으로 신뢰하면서 복종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오늘도 주님께 나옵니다. 특히 지금 여러 분쟁 가운데 놓여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개입하여 주시옵소서.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선을 행할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 저희 성도들의 그 선한 행실로 말미암아서 이 땅 가운데 평화가 임하고 갈등이 해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정 명절을 맞이하여 가족들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혹시나 가족 간에 어떠한 갈등이나 다툼도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해묵은 감정들을 씻어내고 서로 사랑하고 용서하면서 하나 되는 아름다운 일들이 우리 성도의 가정마다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은혜로운 기도의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